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봉독하고 13절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3절 이 13절이 11절부터 지금 쭉 이어져 가는데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전치사 3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근데 거기서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성도가 되길 원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성도가 돼야만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거하고 교회를 한 몸이 돼서 건강한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개인 경건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개인 경건인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는 것은 구원론과 분리될 수가 없는 주제이다. 구원론의 열매는 교회론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주 분명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와 관계를 맺고 교회로서 어떤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개인 경건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를 빼고 그 사람이 성화됐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경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떠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가 있으니 그것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개인이 범죄하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그 범죄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어떤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니까 범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만약에 범했을 때 그가 교회에 왔을 때 그건 누가 한 죄와 동일한 거예요? 교회가 한 죄라고요. 누구 아무개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건 한길교회가 죄를 범한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는 한길교회가 바로 서는 거고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공공연하게 죄를 범한 거는 그게 교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누구의 죄인 거예요? 교회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와 내 개인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로 가면 뭐를 자꾸 공부를 하는 겁니까? 권징이요. 개인의 죄는 몸의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범하면 교회는 그 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든 책망이든 치리이든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왜냐? 그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경건은 개인주의적인 경건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성화돼 가고 있어. 근데 교회가 성화되지 않는데 개인이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품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교회는 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단지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화는. 교회에서 저 사람의 성품이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성품이 된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떠나서 성화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성화의 결과는 교회를 이루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사회 나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한다? 그걸 성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도덕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걸 직시해야 돼요. 내가 성화가 됐다면 그거는 곧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그 성화 때문에 또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과 교회의 경건은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그런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고 지금 13절에는 이제 13절만 놓고 보자면 지금 전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열매들을,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그게 동사요, 주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주어고 동사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나머지 구절들이죠. 첫 번째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연결된 헬라어 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얘기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요게 한 구절이에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멈췄어요. 시간이 돼서 이어서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르러야 한다. 요게 이 문장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하나님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중요한데 믿음은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상을 믿는 믿음. 우상을 믿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미신을 믿는 믿음이 뭐죠? 사주팔자 보고 또 뭐가 있죠? 손금을 보고 그리고 또 뭐 보죠? 관상을 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풍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장명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타로점을 치고 믿는 사람들이 또 뭐를 해요? 별자리를 보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이거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것을 손대고 그건 재미삼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산당을 지었어요. 아시죠? 솔로몬 이후로 산당이 많아졌다고요.
산당이 뭐죠? 점집이에요. 타로 점집을 지금 같은 무당집, 저 동양 철학 하는데 아시죠? 다 동네마다 있잖아요. 별자리, 띠, 돼지띠, 양띠, 소띠, 12지,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날짜 계산하는 데만 쓰시면 돼요. 띠동갑인가 아닌가. 여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한 사람들이라고요. 산당이 뭐냐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산당. 지금 한국에 조사해 보니, 제가 전에 어떤 기사 보고 요즘에 또 새로운 기사를 봤는데 30%의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드나든대요. 여러분들 아이들 결혼시키면서 궁합을 본다니까요. 궁합을 본다니까요. 혹시 저희 교회는 없으시죠, 그런 분들? 그러지 마세요. 사주팔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30%가 점집을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띠 보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이런 거는 기본이겠죠. 여러분, 무당집은 지나가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지나만 가도 싫어요. 그냥 그렇게 싫어요. 근데 어떻게 그 무당 앞에 서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재미로 할 수 있죠. 있을 수 없죠.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인터뷰한 거예요. 무당이 얘기한 거래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왜 목사가 여기 와서 묻냐 물었대요.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이 그 사람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 자유주의 목사겠죠. 자유주의 목회하는 목사겠죠. 아니면 은사주의 깊이 빠지면, 은사주의는 무당신앙 비슷한 데로 가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깊이 빠져 있거나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거나 상당히 타협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정통적인 교리를 받지만 그래도 그건 통계일 뿐이야. 그 과학이야, 주역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 그런 가이드를 받게 돼요. 그냥 과학입니다, 그건. 목사도 급하면 가는 거예요. 무당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대요. 무슨 목사가 저게 나한테 와서 뭐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무당이 가르쳐 준 건 또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당신은 또 나한테 알려줄 게 있다고. 이 거짓말 같죠. 신문에 났던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급하다고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급하면 누구에게 더 의지해야 돼요? 자꾸 힘들고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정상 아닐까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안 나오던 교회도 나와요. 안 드리던 기도도 드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교회로 더 나오죠. 그분들은 다급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고 다급하면 무당을 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야죠. 교회가 너무 넓어지고 과해서 그런 것도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외적 표로서는. 모르죠. 또 택한 백성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려먹으면 안 돼요. 택한 백성이란 걸. 우리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믿음의 표를 보인 거, 그거 가지고밖에 판단 못 해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우상의 믿음? 미신적인 믿음. 그리고 또 무슨 믿음이 있죠? 자의적 믿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을 가리켜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will worship이에요. 영어로 하면 will worship. 뭐죠? will. 자기 뜻대로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걸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개혁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상화됐다. 미신화됐다. 자의적 숭배. 이거를 돌이키는 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었다. 그럼 종교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길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Only Bible,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 그럼 이제 이 구절이 그대로 설명이 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근데 여기다가 뭐를, 이게 한 구예요. 두 구가 아니라 전치사 나오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접속사로 연결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교리대로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교리가 바르고 정통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는 샤먼도 있고요. 목사가 샤먼이 된 거야. 무당이 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 불교에서는 불교도 개혁해요. 그거 아세요? 의식 있는 스님들은 개혁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의식 있는 그러니까 주역을 푸는 사람들 중에도 의식이 있는 주역가들은 또 그 주역을 리포메이션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은 뿌리 깊은 뼛속까지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불교는 원래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 일종의 철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뭐가 되면 무당이 돼요. 스님들이. 이해되시죠? 이거 철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이 봐도 지식이 있는 스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화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샤머니즘이 강렬한 민족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또 뭐가 돼요? 기독교가 또 비슷해져요. 무당.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지배해요.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성경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그게 은사주의와 맞물려 갖고 무당신앙 비슷하게 돼 갖고 예전에 권사님들마다 은사 받은 분들이 저기 달동네 가면 꼭 상 하나 갖다 놓고 제단 차렸다고 그러죠.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제단 차렸다. 저도 손잡혀 갖고 권사님한테 여러 번 끌려가 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딱 무당이에요. 상 하나 놓고 목사님 허락도 없어요. 거긴 교회가 아니라고요. 집에다가 권사님이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거기다 상 차려놓고 사람들 데려다 복채 받는 거예요. 흰 봉투 놓고 예언 받고.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에는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유교도 샤머니즘 되고 천주교도 뭐 말할 건 없고요. 샤머니즘화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많이 젖어 살던 시대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당한 신앙은 우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현상으로 목격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 말씀과 교리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된 신앙의 진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절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욕구하는 대로 믿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 입맛을 맞춰주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닌 건 그냥 아니라고 해줘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면 기라고 해줘야 돼요. 그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흐려질수록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근데 겸손하게 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게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포메이션, 지식 체계는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는 게 그 의미를 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자꾸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 체계를 어느 정도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겠죠?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알아야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이 의미가 들어가서 어려운 거야. 내가 지식 체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했다. 물어보면 알죠. 삼위일체가 뭐야? 디피니션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진정 믿음, 전인격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 우리 삶에. 그리고 믿음이 단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지식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체계가 되는 거.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거. 우리 인격이 되는 거. 이거는 지식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지식을 알아야 이게 되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큼 사는 거는 아니어서 논리로 다 이해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 완전히 역행된 삶을 사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보통은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고 보통은 그게 자라가는데 여죄와 불완전함이 있으니까 그거에 역행된 삶이 내 안에 나타날 때마다 부딪히죠. 부딪힌다. 갈등한다. 그럼 그거는 갈등하는 게 나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걸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써야 되는 건 바른 믿음 갖는 거예요. 근데 바른 믿음을 어떻게 갖냐? How to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그래서 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내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라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없이는 이 목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기독교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까도 조금 설명은 드렸지만 당연히 그걸 포함해요. 이런 것을, 이 교리와 이런 말씀들을 인식적으로 인식해야죠. 당연히 그게 첫 번째죠. 그게 돼야지 다음에 뭐 순종을 하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것 이하는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 이상이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아는 것 이상이어야 된다. 그게 뭐죠? 아는 것 중요한데 그걸 넘어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이 안다는 것은 단지 브레인으로 논리 체계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받아들였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아는 그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그 내용이 바른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지식이 어디서 온 거겠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통 레벌레이션,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에게 그냥 지식을 주셔서 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빨리 갈까요? 그렇게 된다면. IQ가 높은 사람들, 지력이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왜냐하면 이해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너희가 understanding 했니? 중요하다. 그거 못하면 안 된다. 시작이 안 된다. 근데 believe 하냐? obedience 하냐? 순종하냐 이 얘기죠. 그거를 사랑하냐? 이 얘기예요. 그거 진짜 두려워하냐? 이걸 물으셔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경건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가족 교육 다 받으셨기 때문에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있는 마음의 태도요. 상태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사모함으로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너는 6일 동안 저 세상에서 살 때 6일 동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니? 완전하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네가 뭘 선택했고 네가 이런 거 하려다가 그만뒀고 손해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간 적이 있니라고 묻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 딱 세상으로 가면 현실주의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루이스 뻘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죠.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딱 아는 것밖에 없고 그건 삶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교리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이거야.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것과 그냥 아는 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아는 건지 내가 믿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아는 거 중요하다. 그게 믿음이냐 그러면 믿음이 있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또 확실성은 어디서 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현상들이 나오니까 믿는.
순종해서, 삶에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회심해야 돼요. 지식으로 멈춰 있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성경을 전혀 사고하지 않는다. 다 이런 거죠. 세상의 그냥 도덕, 세상의 상식,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이득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냐. 이거 외에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도 다 누리지만 적어도 그 세상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취하고 누릴 때 적어도 그게 수단적 가치인지 목적적 가치인지, 다시 말하면 그걸 쭉 추구하다가도 이게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 신앙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정도 부딪히면 내가 이걸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전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그냥 나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잠깐 1시간 앉아있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겠다. 이러면 이게 무슨 삶이야? 브레이크가 없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아예 성경이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택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어디로 가요? 이게 더 생산적이냐 아니냐, 이득이 되냐 아니냐,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잃는 게 너무 크다. 아예 이런 거는 사고가 안 돼서 다 포기하고 사는 삶. 이 정도가 되면 성령의 지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된 것이 이렇게 다가오면 갈등을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긴 하죠. 타협을 하죠. 그래도 이러면서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게 여기 있어갖고 갈등이 되고 미치고 환장하겠고 힘들고 그러다가 약해갖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갈등도 없고 밖에서는 모든 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 다시 말하면 세상에선 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야. 안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365일 죄를 짓든 바르게 살든,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고 타협하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괴로움이요. 적어도 회개할 때까지는 이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절대로 교회 직분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성실해요. 세상에서는 성공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해요? 인심도 좋아요. 근데 무슨 사고를 못 해요? 성경적 사고를 못 하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관용이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저 세상에서 잘 돌아갔던 그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교회도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래갖고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은 거룩하게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세상 사는 원리가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원리가 있는데 세상 사는 원리는 보편가치 중에 수용할 것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와서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불편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 그 가족 지키고 사는 게 맨날 즐거우세요? 불편함도 있으세요? 제일 쉬운 게 여러분 남편들 좀 쳐다보시고 다 좋으세요? 불편함이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자녀들 좀 보시죠, 좀. 아우, 그냥 난 쟤네들 때문에 맨날 힘이 나고 막 그냥 힘이 솟고. 또 자녀들이 한번 엄마 아빠 얼굴 좀 보셔요. 맨날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가족이니까 그 아픔을 견디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편하다고 가족이 아닐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가은이나 주은이나 저 집사람이 내 마누라가 되고 내 자식들이 되는 게 없을 수 있냐고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이 어려움은요, 사실은요, 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내가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고통이기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벗을 수 있죠, 사실은?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관계를 끊고 다 흩어지세요, 그냥 버리고, 그냥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사시고, 그러면은 그 짐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어서 아픔도 오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일을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그 고민이 철든 사람은 그렇게 이해 안 되니까요. 축복이다, 이것도.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나에게 가족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야, 이런 행복한 고민도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이 없어서 그걸 부러워해요. 야,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막 가족들끼리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분들은 그 부러워해요. 야, 가족이 있었고 저렇게 같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네. 때로는 저렇게 고민도 하네.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자식들이 있었으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힘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땐 손해도 본다. 왜 그렇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모시고 누가 여기 계시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고통이라고 여기냐고요. 그럼 고통일 수가 없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일 그런 고민이 없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불신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너무 선이 엷어져 갖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감히 교회 와서 사주팔자 얘기하고 관상 얘기하고, 그게 공공연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기 어디 학교 가면요, 학생이 전에 한참 신학생 많을 때는요, 학생이 3,000명이었어요. 신학교에. 저 얘기를 안 해요, 저 어느 방송 때문에. 한 강의실에 1,000명이 강의를 들어요. 도깨비 시장. 우리나라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학생들을 1,000명을 뽑아요? 한 학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리그레함 오고 나와서부터 막 늘어나니까 사역자들 그때부터 막 뽑은 거예요. 조선 초기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 존경할 분들이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되게 반듯했다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질서가 있었어요, 한국 초기 장로교회는요. 그 부흥이라는 게 난 부흥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전도사고 뭐고 막 뽑아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세상에 그 학교에서 손금보로 다니는 신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1,000명, 3,000명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신학생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학하면서 방황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주역 들고 여다 끼고 한쪽엔 성경책 끼고 진리가 뭐지? 이런 애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믿는 일과 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아는 일에. 왜냐? 계시니까요. 계시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 어떤 체계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왜 알려주냐 그러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지식 체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요. 근데 그 관계를 뭐로 맺죠? 브레인으로 맺어요? 인격으로 맺어요?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계시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제 온전히 알았습니다라는 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저를 생활하면서 회사 가서 가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로 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믿는 자답게 그 안에서 역할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고 이게 다 뭐죠? 인격에서 일어나는 거지 브레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만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게 뭐가 돼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인격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고 하죠. 지정의로 누굴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신뢰 트러스트 인한다. 이게 인격적인 얘기예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내 인격 속에서 그를 아는 순간부터 뭐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으로 찬 마음이 일어나고 확신하니까 이제 내 모든 걸 누구한테 내어 맡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맡기니까 그를 팔로우, 쫓아가게 되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려면 누구의 뜻을 쫓는 게 맞다? 아무리 세상이 별의별 얘기를 해도 아니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순종의 삶의 지향성인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이어서 체계를 받아들여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적인 체계를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라는 것.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일단은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을 먼저 비춰주셔요. 순서적으로 보면. 뭐를 먼저 비춰주신다고요? 지성의 영역을. 근데 그게 진짜 계시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된 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럼 이제 이걸 인정해야 하고요.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말자. 겸손하게 추구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뭐냐? 죽을 때까지 이거는 완성될 수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신학 박사도 한 사람이 다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그나마 교리 체계가 그거의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해줘서 가장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교리 속에 있고 성경 해석에.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그 지식 체계를 다 갖는다 해도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냐면 인격적으로 그걸 다 반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아는 말씀을 어쩔 때는 순종하다가도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있죠. 뭐 사무엘상하 이런 데 그 역대 지략 왕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의 역사가 기가 막혀요.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 아니에요? 지혜의 왕이요, 믿음의 왕, 성전을 지었던 왕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라고요. 근원이 솔로몬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렸잖아요. 다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바알신, 몰레게신 수많은 미신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부터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요.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마 말년이라고들 봐요. 말년. 그리고 그 임금들 보면 개혁을 막 또 하던 왕들이 있어요. 개혁을 또 열심히 해요.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되냐? 잘하다가도요, 평생 고생하고 막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다가도 결국은 또 나이 들어가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우상을 또 들어가고. 이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또 묵상하고 배우고 지적으로도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아는 말씀조차도, 다 이해한 말씀조차도 이미 우리에게는 사고체계 속에서 체계로서 완전히 인이박인 지식조차도 알면서 거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숨이 끊어져서 이제 주님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되새김질하고 가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 이르르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데까지 이르르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그게 완성될 때가 있다 이 얘기고, 지상에서는 뭘까요? 완성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라, 진보해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회적으로 진보해 가는 거, 교회 공부하는 건요 간단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날은 공식적인 날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 같은 때는 한 10분 정도 모이나요? 10분 내로 모이죠? 다 모이질 못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묻게 되죠. 하나님이 왜 주일을 이렇게 정하셨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에도 이건 끝나는 날이 없으니까 적어도 너희들도 6일 동안은 노동하고 적어도 하루는 나의 날이다 이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배우도록 가장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퍼블릭하게,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가장 권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수단이 언제인 거예요? 주일 중에도 이 공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공예배를 그냥 일평생 잘 들이시면 그게 무슨 배워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은혜 수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개혁주의에서 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건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와서 회개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주일마다 이게 반복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신앙적 사고를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니까, 죽을 때까지 여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을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키고 다시 또 정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 일주일의 사이클을,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인가? 우리가 다 목사부터 성도들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해요.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과정으로, 성장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성장과 변화와 그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는 완성으로, 영화로서 지식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져서 온전해지겠죠. 그러나 지상에서는 끊임없는 자라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화될 수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은,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라고요? 성경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여기에 이를 수가 없다. 그건 뭐죠? 개인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아는 일 위에 잘 토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대하여 또 말씀을 또 설교하였습니다. 이 들은 말씀 가슴속에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들의 6일간의 세상 삶과 또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매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